은혜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한국과 미국 일부 극단주의적 교회들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더 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부분은 회개를 해야 하겠지만 너무 주눅들거나 움츠려들고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기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한 교회는 언제나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 또한 언제나 거룩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교회는 다시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도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기 기독교 교회 중에서 매우 성공적인 교회였으며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교회의 성장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파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찬 예식 때 술에 취한 사람들도 있었고 방언을 비롯해서 각종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성숙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밉거나 그들에게 실망해서 꾸짖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모습과 타락한 모습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의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비상식적인 모습에 실망하고 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마저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스스로 자성하고 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더라도 냉소적인 태도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는 서로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며 도와주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더 성숙한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없다면 잘못을 바로잡지도 못하고 더 큰 상처와 분열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렇게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향점이 잘못되었다면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저버리고 세속적인 목적을 지향점으로 삼는다면 마땅히 그런 교회는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부패와 타락한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언변과 지식을 풍족하게 주셔서 감사한다. 6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 중에 확실히 뿌리 내려서 감사한다. 7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은 것을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의 마음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잘 되고 성공하면 축복해 주기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힘을 주며 함께 해주는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친구는 내가 잘 되고 성공했을 때에도 어색함을 느끼지 않고 곁에서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친구입니다.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친구를 곁에서 위로해 줄 때에는 내가 그 친구보다는 더 좋은 상황과 더 좋은 형편에 있다는 안도감과 약간의 우월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친구, 크게 성공한 친구에게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기 쉬우며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친구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며 큰 성취를 이룬 친구에게는 진정한 축복을 해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어떤 모습을 칭찬해 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언변과 지식이 뛰어나다고 칭찬했습니다. 언변과 지식이 뛰어난 것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는 기술을 수사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와 경제 중심지였던 소아시아 지역을 연결해주는 역할과 그리스 반도를 남과 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에는 당시 세상의 모든 소식과 지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당시로서는 최신 학문과 지식을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수사학과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 중 일부는 뛰어난 지식과 수사학을 자랑하며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2장과 8장에서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수사학과 지식이 많은 것 자체를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부분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수사학과 뛰어난 지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강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을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에 빠지기 전에는 이 능력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인들을 책망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이 두 가지 능력을 잘 활용해서 교회를 섬겨온 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 좋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의 장점과 능력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여러 곳에서 집요하게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과 죄를 들추어내면서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책망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방언의 은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했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것은 감사할 일이고 축복할 일입니다. 방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영적인 삶에 관심이 많았고 기도 생활에 충실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겸손히 사용한다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은사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한다면 여러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으며 스스로도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지혜롭게 말하고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겸손히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와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데 사용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히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